세월은 자꾸 흘러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쌓아놓았는가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월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계속 살펴보는데 제 11번째 시간인데요. 고린도 전서 14장을 통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믿는 신앙은 신비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신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신앙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깊은 영적 체험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깊은 영적 체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적적인 체험이 유행처럼 기독교 교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은사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런 은사주의 영향이 강력하게 전 세계 기독교 교회를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신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혼돈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분별을 지시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이미 나타났고 그것들이 많은 혼란을 초래했던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와 또 그들이 혼동하고 있었던 이교적인 신비적 체험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고린도서를 쓰게 됐던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제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14장 전장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읽고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먼저 14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언에 비하여 열등한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언이 더 낫다.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게 될 때 예언이 더 낫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 둘 다 입에 관련된 것입니다. 혀에 관련된 것입니다. 입으로 섬기는 은사의 대표적인 격이 바로 이 예언과 방언인데,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 교제권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은사가 무엇일까? 물론 우열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탤런트인 은사는 우열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이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할 부분이고, 더 교회에 있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더 유효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이교적인 방언과 은사적인 방언을 구분할 필요를 생각하게 되는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방언에 대한 단어를 사용할 때 선별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원래 방언이라는 말이 글로사,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교적인 방언을 말할 때는 단수형인 글로사를 썼고,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을 말할 때는 글로시아스, 글로사이스라고 하는 복수형을 썼습니다. 이 단수형으로 기록한 방언은 이 이교적 황홀경을 통해서 나오는 방언이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배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린도는 상업도시였고 또 많은 이교적인 종교가 있었던 매우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교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 그들은 방언을 체험하게 되고, 이 방언은 그들이 믿는 신에게 신과 소통하는 신적 언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러한 이교적인 방언이 매우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교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었던 대부분의 고린도인들은 신과 교통할 수 있는 언어인 그 이교적 방언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외국 언어로서의 방언과 그들이 삶 속에 깊이 젖어 있었던 이교적인 방언과 그들은 혼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사도행전과 비교해 볼 때 먼저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먼저 기록됐고 그 후에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은 분명하게 이방 언어, 외국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문맥을 볼 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자기의 말로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사도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이었고 외국어에 능통치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들은 전혀 학습을 통해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외국어로서의 방언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로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일어났던 은사적인 방언과 고린도 성도들이 하고 있었던 이교적인 방언과의 혼동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에서 방언에 대해서 글로사이스라고 하는 복수를 쓰게 됐는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디알렉토라고 어떤 민족이나 지방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누가는 분명하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장을 통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 흠정력, 킹제임스 버전의 번역자들은 이런 바울의 의도를 감안해서 영어로 번역하게 됐을 때 바로 이러한 단수형 글로사라고 하는 이 방언에 대해서, 즉 이교적인 방언에 대해서 unknown tongue이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알 수 없는 혀, tongue이 이제 언어, 또 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언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적인 방언하고 이교적인 방언을 구분해서 바울이 기록한 것을 번역 과정에서 분명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성도들이 이교적인 방언에 심취한 나머지, 그것과 성령의 방언을 혼동한 나머지 이교적인 방언에 심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죠. 인간적인 어떤 심리적인 것이었거나 아니면 악령을 통해서 온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기독교 교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언이 이런 유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을 보게 될 때 현재 기독교 교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방언이 바울이 염려했고 구분하고자 했었던 이교적인 방언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방언에 비교해서 예언의 은사는
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의 역할이었다. 영적 은사들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영적 은사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이 방언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 초점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획을 대고 세운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익을 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했던 사람들은 초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이 있었어요. 또 방언의 은사는 통역의 은사와 함께 사용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절에서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할 때 이 방언은 복수 형태의 글로사 있습니다. 복수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언들, 글로사이스 이렇게 복수로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이교적인 방언은 하나의 언어였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할 때 이 5절에서의 방언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더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니라. 통역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통역이 필요하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통역 없이는 사용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도들이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방언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방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통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방언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다면 그것은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방언을 말하는 자기는 뭔가 신적인 언어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하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방언보다 예언을 권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7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언어의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란 무엇입니까? 왜 필요하죠? 감상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알아듣기 위해서 말을 하십니까? 알아듣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의사소통에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이제 7절부터 보게 되면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자, 악기를 얘기합니다. 무생물이죠. 생명이 없는 악기가 소리를 낼 때에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게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음악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여러 악기 소리가 나는데 누가 잘못 연주했는지 누가 틀렸는지를 다 집어내더라고요. 교향악단 어디 TV에서 교향악단 연습하는 것을 봤는데 교향악단이면 어떻습니까? 악기가 좀 많아요?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자가 막 이렇게 하다가
잠깐 멈추고 누구에 대해 지적하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하나를 다 잡아내더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기가 원래 내야 될 소리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지 못하게 되면 원래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없잖아요. 심지어 악기도, 무생물인 악기도 그런데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면 그 언어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언어로서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방언은 비이성적인 이교적 방언이 아닌 것입니다. 비이성적 이교적 방언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은 이런 면에서 분명히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방언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 지방의 언어를 쓰고 있었던 사람이 히브리 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됐을 때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기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각처로 돌아가게 됐을 때 복음이 확산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는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었다면 그 목적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언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방언법 예언을 권장하는 이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은사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모든 섬기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황홀경에 취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따따따따따 하는 이런 방언을 하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영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영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기도가 되든가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기도로 하라는 것이잖아요. 영으로 따로 기도하는데 마음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지 못하는 혹시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아뢰는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아뢰고자 하는 것을 아뢰는 거예요. 내가 근데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해함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아지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바로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나는 영으로 기도합니다. 신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방언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 따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에 대해서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 수 없는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아멘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진정한 방언, 성령으로 말미암는 방언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바울이 실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근데 실제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는 그것이 사실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
바울이 이제 방언 은사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은사로서의 방언은 무엇입니까? 내가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초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은사로서의 방언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고 있었던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랍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또 알았을 것이고 그는 또한 헬라 문화권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헬라어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몇 개국의 언어를 한 거예요. 다양한 언어를 그는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받은 성령 은사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코 은사로서의 방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것이 바로 바울이 의도한 바였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말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셨다면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동물 소리와 같은 그런 언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을 완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다 명확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동물 소리와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절 이하에서 이제 방언과 예언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이로운 것보다는 재미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학생들은 아이입니까? 이제 어른이 돼가고 있습니까? 아이들은요, 유용한 것, 이로운 것보다 재미있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게임 중독에 빠진다든지 불량식품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로운 것들을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롭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더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미있거든요. 맛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어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견고하고 오래가는 것보다는 일시적인 것, 화려한 것을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에 몰입하는 사람들의 경향이 어린아이들의 경향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창성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 성도들이 이 방언에 집착하고 이런 신비적인 황홀경의 체험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가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가? 당신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언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 방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21절에 보게 되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불신자들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방금 읽은 21절에 바울은 이사야서 28장 11절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거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외국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 앞으로 외국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했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외국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시겠다. 그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루어졌잖아요. 예루살렘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모르는 2세대, 3세대들이 됐고 각 지역에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쓰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그들이 그 외국어를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는 모국어처럼 됐겠지만 외국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해 듣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방언은 무엇입니까?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방언을 남발하는 것은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없는데 예배 가운데서 방언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불신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역이 없으면 불신자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2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심지어는 통역이 없다면 불신자들에게 위한 방언이었지만 불신자들에게도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역을 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제가 중국어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때우시겠어요? 지루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림 형제만 빼고 그죠? 외국어로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할 것 같을 때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외국어를 듣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제가 캄보디아에 한 선교사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릇된 선교사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교사. 어떤 분이었냐면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데 선교를 위한 선교를 온 분이에요. 생계유지 수단으로 선교를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어로 예수님 믿으라고 선포하고 다녔대요.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성령이 역사하시면 구원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원 받겠습니까? 외국어로 말을 하면, 복음을 전하면 구원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통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두 명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구도자들이 모여있는데 불신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예언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같은 22절에서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근본 목적은 바로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4절에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예언은 본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만약에 예언이 충분하게 전해진다 할 것 같으면 이 말은 아무래도 다 진짜 예언만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혼돈한 불협화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의해서 그 불협화음이 대체될 수 있다는 것 같으면 이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책망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목적, 근본 목적을 볼 때에도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방언이 과연 성령으로 말미암는 방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6절을 보실까요?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이제 26절부터 40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은사 활용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방언만을 또 예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로 섬기는 은사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굳이 바울은 말로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말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또 그렇게 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로 섬기는 은사는 영향력이 큽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봉사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 때 그 은사보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훨씬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은사의 우열은 있지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차원에서 더 큰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바울은 말로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 원칙을 좀 제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사 활용할 때 먼저 질서를 따라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모든 은사의 활용이 덕을 세울 목적으로 실행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인기 있는 것 그리고 유행 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인기 따라 유행 따라 섬기는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성도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은사가 또 우리에게 섬김이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혼돈과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사를 활용을 했지만 질서 없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은사에 목적하는 바 덕을 세우지 못했던 그런 폐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수형으로 이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방언의 부분에 대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혼돈을 그치게 할 것을 말해주면서 이런 이교적 방언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27절부터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보게 되면 한 모임에서 많아야 3명 정도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모임이 단위가 100명일 수도 있고요. 20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아야 몇 명이라고요? 3명 정도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100명이 모였으면 7, 80명이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방언을 하도록 허락된 2-3명은 특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를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들이 동시에 말해서는 안 되고 한 사람씩, 한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은 잠잠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동시에 막 방언을 하는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방언을 하는 곳에는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29절 이하를 보게 되면 2-3명이 말할 것이다. 예언도 마찬가지겠죠. 다 예언하는 게 아니라 2-3명이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판단할 것을 얘기합니다. 옳을 바른 말을 하는지 또 그 내용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 만약 한 사람이 말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 그 말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내가 일단 말하기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대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될 때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인 일들을 미리 말하는 예언, 이것이 이제 좁은 의미의 예언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렇게 더 폭넓은 의미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 오늘날 설교하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예언의 은사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임에서 브레드렌에서 전통적으로 글쎄요 이게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과거에 많이 행해왔던 방법 중에 하나가 설교자를 지정해 놓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설교할지 몰라요. 성령이 감동된 분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물론 우리가 최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한 뭔가 정해지지 않은 것만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설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메시지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피차 조정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질서 있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반성령적인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성경적이고 성령적인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주님께서 계획을 세웠으나 중간에 또 다른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다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기도 가운데에서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34절부터는 아주 민감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오늘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자들의 공중집회 시에 여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잠잠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만 국한된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만 적용될 것입니다. 남녀 평등이 보장된 현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34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 churches라고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들에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에서 이것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 지역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훈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에게도 역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사역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공적 사역이 여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지도력에 순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이어진 말씀에 보게 되면 공적으로 질문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 질문조차 하지 못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질문을 통해서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질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그런 의도조차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에서도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도 인정하고 여자도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 정말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당시에도 있었을 것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고린도 성도들은 그러한 자부심이 지나쳐서 자만심에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풍요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최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들은 자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바울이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거부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31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분별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지역과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비교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바울의 서신들이 바울의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분별이고 주장이라고 주장할 것을 바울이 생각하면서 이것은 나의 개인적 분별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지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을 금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방언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지난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볼 때 이런 이적적인 은사가 성경이 기록될 때 새로운 계시를 하나님께 주시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주어진 은사라고 분별하기 때문에 오늘날 은사로서의 방언, 은사로서의 이적적인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은사로서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는 무엇입니까? 한번 받으면 그 평생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로서의 신유, 은사로서의 방언은 우리가 분별을 해보게 될 때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적적으로 병 고침을 허락하실 수가 있고 정말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언어를 습득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그 언어로 그들의 언어로 말하게 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사로서의 방언은 은사로서의 어떤 신유는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고 순종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방언의 은사를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행했던 행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질서하고 혼돈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감정적 폭발, 그리고 언로 혼란을 야기하는 것, 그것이 과연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수양회에서 한 형제님을 만났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한 형제입니다. 근데 거기서 공부할 때 이 찬양에 대해서 이분은 뭐 이렇게 찬양에 대해 은사 있는 분은 아닌데 찬양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제 배운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찬양을 선택할 때 가사만을 보지 않고 가사를 당연히 봐야죠. 가사를 보고 이 가사에 곡이 어울리는가를 검토한답니다. 가사가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가사가 성경의 메시지인가, 성경의 메시지와 부합되는가, 뿐만 아니라 이 가사의 내용에 리듬이 적합한가, 이것도 봐야 된다. 이렇게
분별한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우리는 이성과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사역을 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 가운데에서 사역을 수행하도록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의 은사를 지금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고린도 성도들이 빠졌던 이런 황홀경을 추구하고 그들이 그런 경험에서 자기는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험을 체험한 것처럼 착각했던 것과 같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혹시 단순한 감정적인 흥분과 황홀경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체험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신비적 체험을 추구하는 잘못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꿈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적적 체험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믿는 것은 신비적인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물화된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이 분별되어야 될 것입니다. 황홀경의 신비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했는데 그 체험은 무엇이 체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체험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